오늘 시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름도 있고 또 자기 개인의 이름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그 애인의 이름도 있습니다. 친구의 이름도 있고 또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이름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 등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의지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아버지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엄마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어려움을 당할 때 지쳐높은 이의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또 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피조물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시인 소월이 지은 초원이라는 시의 한 대목이 기억납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과연 누구의 이름인지, 우리가 정말로 위기를 당할 때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 무엇일까? 어떤 이름일까? 예수님, 주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셔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신실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이름만 부르고 살며 부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믿던 그런 신앙을 가지신 스님이십니다. 하루는 겨울날 얼음이 꽁꽁 얼은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강간 얼음이 두껍게 얼었죠. 그런데 그 스님은 108염주를 손에 쥐고 그 손으로 하나씩 세면서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건너갑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염주 하나 넘기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강 가운데쯤 가는데 갑자기 얼음이 쩍 갈라지면서 오른발 하나가 강 속으로 풍덩 빠집니다. 그때까지는 마음 놓고 염주를 하나씩 돌리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불러가다가 갑자기 그 순간 풍덩 빠지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뭡니까? 부처님 소리도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도 아닙니다. 하나님 소리를 지르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할 때는 자기 이름을 자랑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어머니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조금 더 어려우면 자기가 믿는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가 다가오면 누구를 찾습니까?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왜 인간들이, 왜 인생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 있는 이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보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한 애침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가장 위대한 능력과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이름에도 권세가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 권세가 있어요. 장관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어찌 위대한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필히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름들이나 땅에 있는 이름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저주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질병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그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무엇을 구걸하려고 손을 내밀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순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의 이름이 있다. 내가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즉시에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간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귀신은 소리치며 떠났습니다. 안진병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위대한 권세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권세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죄의 정죄를 무력화시키는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성령과 교통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질병을 물리치는 권세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저주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부욕해 주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부활시켜주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들어온 원수 마귀가 7길로 떠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로는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함이 옳았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형통한 일을 많이 해놓았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을 몰아가라 온갖 불행과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마지막 지옥 형벌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이런 인간을 사랑하사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행함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것이 바르게 살아서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십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산상보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을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찍으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찍으느냐,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악마로부터 받아야 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풍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우러러보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며 상치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고 여러 가지 상급의 멸류관을 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종류가 얼마나 많든지, 양이 얼마나 많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믿음의 고백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벌써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이요, 하나님 아들 되었다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한마디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심줘도 안 될 때, 내 힘으로 10번 죽어도 안 될 때 예수님 부르는 것은, 이것이 신앙 고백이요, 그러므로 응답을 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의 큰 은혜와 축복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본문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또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내 생활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말씀을 내 입에 담지 않고 내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확실한 느낌의 동의가 없어도 좀 의심이 생겨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반복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믿음이 있던 사람도요,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나마 했던 신앙말로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에 느끼는 것이 아직 의심스러워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더라도 내가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믿어질 것도 같고 안 믿어질 것 같고 알쏭달쏭합니다. 그럴지라도 주여, 저 목사님의 말씀은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 내가 잘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믿습니다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믿음이 생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역장님이나 조장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들을 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세상에서 학교에서 들어본 소리가 아닌데 세상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태어났더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더니 세상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은데 이게 웬일일까?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에 아직 믿음이 오지 않더라도, 내 머리에 아직 믿음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1.1에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내가 아직 안 믿어지더라도 나는 믿어야 되겠다. 입으로 시인하면 때가 되면 믿음이 생겨서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평화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은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교수님인데 서울대학을 다니시다가 대무하다가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신학대학, 한국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대무하다 또 퇴학을 맞았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방황하다가 구세주 같은 이제 애인을 만났습니다. 그 애인이 누구냐? 여의도 순복음계 새빨간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조직적인 거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는 신앙입니다. 그동안은 상당히 서울대학이나 한국신학 다니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머리에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애인을 만났는데 새빨간 순복음이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믿을 게 없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지금 사모님 되셨습니다마는 얼마나 성격이 강한지 몰라요. 자기 교제하는 애인을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야겠다, 순복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강요적으로 입으로 시인하세요. 믿는다고 말하세요. 믿습니다 하세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으나 그 애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애인의 말 따라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순복음 신학교에 편입버렸습니다.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아무래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애인이 옆에서 믿으세요, 믿습니다 하세요. 어쩔 수 없이 머리에는 의심이 가도 입에는 믿습니다. 머리는 의심이 와도 머리 입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1년 가고 2년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이제는 뱃속에 왔어요. 이제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신학을 졸업하라고 지금은 신학박사, 철학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순복음을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로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혹시라도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의심이 자꾸 생길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도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은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가도 열심히
전도하고 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예수를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전도한 사람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고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가 설교를 들을 때는 알쏭달쏭하더라도 의심 가다가 믿어질 것 같다가 그러다가도 예수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대. 근데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다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병고침 받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우리가 천당을 갑니다 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자기도 믿어지게 되고 그 말을 전해 받은 사람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난 체험을 얼마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역경 고난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계속 의심 나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기적은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하늘의 상급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6.25 사변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인민군이 막 내려오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 다 골라서 이제는 끌고 갑니다. 처형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면서도 그 마음에 심지는 굳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라, 살려주겠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끌고 어디까지 가는지요? 평양까지 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가 기도하는 건 고작 주기도문 하나 외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주기도문을 800번부터 1000번까지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여,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며 나라에 임합시며 땅에 임합시며, 계속 주기도문만 800번 내 1000번 열심히 합니다. 다른 일지 하지 못해요. 주님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 되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명령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10시에 평양을 폭격할 것이다. 그때는 너를 지키는 모르는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도망칠 것인데 너는 죽을 힘을 다하여 탈출하라, 도망을 가라.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러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계속 주기도문만 외우는 겁니다. 아니나 들을까 밤 10시가 되는데 평양 상공에 이젠 유엔군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합니다. 그를 지키는 사람이 혼비백산합니다. 이때다. 그러고 달려서 나무로 도망을 옵니다. 이제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그러면서 도망오면서도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고 오는 겁니다. 하루에 800번씩 1000번씩 800번씩 1000번씩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오는데 오다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인민군들 초소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잡혀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얼굴이 뚱뚱 부어서 막 터질 것처럼 부읍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야, 저 사람 잡아오고 있다가는 송장치고 살인나겠다, 빨리 내쫓아버려라.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가면 또 싹 빠지는 겁니다. 그러 주기도문만 또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거 또 잡힙니다. 들어가고 하룻밤만 되면 또 부어서 죽을 사람처럼 되보니까 또 내보내는데 그렇게 하기를 무려 5번. 그동안에 이제 38선을 다 넘어와 버렸고 자유의 하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살아나왔다 하는 간증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통 동일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주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걀이 어미 뱃속에서 나왔지만 아직 병아리가 부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달걀을 20하루 동안 품고 있습니다. 20하루 동안 품으면 그 안에 있는 이제는 신자와 노린자가 다 이젠 병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병아리여서 깔 때쯤 되면은 속에 있는 조그만 병아리, 새끼 병아리가 나 이젠 병아리 다 됐어요. 그리고 어미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밑에서요, 그 주둥이에 힘도 없는 주둥이를 가지고 달걀 껍질을 속에서 소리가 날까 말까게 톡톡톡 칩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어요. 누가 듣습니까? 어미 닭이 들어요. 어미 닭이 듣고 야, 이놈 다 됐구나 소식이 왔을 때 어미 닭이 주둥이, 큰 주둥이를 가지고 콕 찍으면 달걀이 쩍 찢어지면서 깨지면서 속에 노란 병아리가 눈을 뜨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달걀 속에 병아리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주둥이를 가지고 나 병아리 다 되었어요 톡톡하지 않으면, 어미닭이 찍어주지 않고 어미닭 찍어주지 않으면 그 병아리는 죽어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진실로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모든 이름 외에 제일 권세 있는 이름이요 뿐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주인을 부르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원수마이가 무거운 짐을 갖다 주고 역경 고난의 문제를 다 갖다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한 길로 들어온 수막 7길로 떠나고 문제 해결 바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이 세상에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을 부르지 말고, 부르다가 죽을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응답받고 변화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 이름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형제의 이름 좋습니다. 그런가 언젠가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때가 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부를 수 있는 이름, 언제 불러도 응답하시는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 되고 그 이름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며 그 이름을 통하여 축복받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것처럼 죄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역경과 고난에서 모두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